몇 년 전에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쿠바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켜 성공한 후에 반세기 동안 쿠바를 통치했습니다. 이 카스트로에게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0회가 넘게 살해 위협을 당했는데 다 피했다는 겁니다. 그가 국내 정적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 미국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쿠바가 미국 코앞에 있는데 반미주의를 내세우고 소련제 미사일을 쿠바에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스트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또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반대가 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에미아 자신에 대한 살해 위협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이 니에미아를 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자 모든 이방 사람들과 또 일부 유다 이제 귀족들과 또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만 달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반대하던 대적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없앨 계획을 이제 꾸밉니다. 2절, 3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고 또 게셈은 아라비아 총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니에미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누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 오누 평지는 사마리아와 이제 블레셋 그 중간 지대에 있고 유대 지역 바깥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과 아라비아 총독과 유대 총독이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주변에 있는 그 여섯 나라 이렇게 모여서 육자 회담을 하듯이 우리 이제 이 지역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안정과 또 번영을 위해서 함께 좀 그 회담을 하자고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절을 해요. 그들이 4번 요청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4번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살해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건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집요해요. 한두 번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시도를 이제 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끝까지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처도 요셉을 매일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이제 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 유혹을 이겼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두 번 이겼어요. 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3번째 유혹이나 4번째 유혹에서 이제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한두 번에 안 그쳐요.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제안을 거부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주 중대한 우선순위 아주 중요한 그 우선적인 그런 일인데 어떻게 그 중대한 일을 놔두고 만나러 갈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매번 이제 그런 공격들이 와요. 유혹들이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로는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하게 하면 안 돼. 잘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 타협을 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주도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딱 두면 이제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버리면 이제 사단이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일체 뭐 타협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양보가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너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타협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과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일 우선순위. 근데 문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최우선순위로,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행할 때 사단의 반복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지 좀 신앙이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이렇게만 여기는 것은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전제. 사단이 얼마나 4번, 5번 막 계속해서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 먹는 거 중요하죠. 먹어야 살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 섬겨라.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사단이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고 제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그냥 밀리면 먹혀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제 하는데요. 사단은 이제 산발랏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번에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봉하지 않은 오픈된 그런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누구든지 편지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편지 내용이 소문이 나도록 이제 하기 위한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목적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유다 선지자들 중에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가 스가랴서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이제 스가랴 예언을 이용해서 이 왕이 너희 가운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성벽도 쌓고 네가 이제 그 왕노릇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반역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산발랏은 이 왕을 반역을 시도하는 그 정치적인 왕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반역을 이제 유대 백성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군사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발랏은 이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노마나 이렇게 큰 대제국이 제일 민감한 게 반역. 어느 지역에서 반역의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제일 민감하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런 악성 루머를 지금 막 이제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나 이 가짜 뉴스가 문제인데 이런 글들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유튜브에 무슨 이렇게 뭐 글들이 뭐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면 그게 사실이냐 그지 그 두 번째예요. 어떤 기사 어떤 그런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든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을 합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 진실 그것보다는 거짓말 또 뭐 이렇게 소문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기사가 올라와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런 어떤 거짓된 어떤 소문들 그걸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그걸 받아들이죠.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이제 도와주려고 한 것처럼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제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악성 루머를 막으려면 산발랏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산발랏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발랏이 나서서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소문을 빨리 막지 않으면 큰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어떤 불안감에 이제 느헤미야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을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네.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의 사람을 보내서 그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손에 힘에 빠지게 하는데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저를 도와소서 힘이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소문이나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손에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그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민감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이제 좋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딱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막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말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게 약간 좀 사실인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더더욱 이제 사실 아닌 더 부분이 많고 조금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낙담시키고
상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뭐 사실이 아니냐 그 여부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명하고 설득하고 다투는데 힘을 다 쏟지 않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거기에 대해 다 답변하고 그 힘을 그렇게 쏟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이제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관심을 갖다 할지라도 자기들 문제가 코가 석자예요. 자기들 문제가 바빠요. 그래서 남의 일에 막 처음에는 막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서 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쓸데없는 그런 관심도 이렇게 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 드러나요. 다 이게 거짓이고 다 거짓말이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시간과 마음과 힘을 SNS에 이제 쏟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데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그런데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에게 이 SNS를 좀 멀리하는 게 경건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나쁜 어떤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SNS 어떤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막 많이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면 뭐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불필요한 어떤 근심들 또 나에게 무슨 한 얘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좋은 얘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조금 약간 마음 상하는 일들이면 그것도 그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어도 불필요하게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에 빠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SNS 우리 그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어떤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적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힘이 그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이렇게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도록 그리고 막 그런 어떤 막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소문이나 그런 거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 막 해명하고 막 그런데 힘을 이제 쏟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소물들, 말들, SNS에서 글들 이걸 통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치게 만들어요. 힘을 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지게 돼. 그런 말들, 소문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을 다 무너지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세 번째로 어떤 시도를 합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네, 스마야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며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밤에 대적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니 성전 외소에서 숨으라고 하는 겁니다. 외소는 이제 성전의 성소를 말하는데, 율법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그래요. 밤중에라도 이제 그 산발랏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도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다 돌아가고 성벽 쌓는 일은 중단이 됐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을 받고 피했대, 도망을 쳤대. 백성들이 알면 우리도 이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다 그냥 중단하고, 지금 성벽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다 중단하고 그냥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사장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의 그 외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불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율법도 이제 막 범하네 이러면서 불신을 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살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밤에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율법에는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되는 거기에 숨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나를 뭐 그냥 죽겠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스마야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고 나서 얼마 지나자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했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고 성문만 다르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막 죽음에 두려워서 막 이렇게 성소로 성전으로 숨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큰 시험이 들어요. 큰 시험이. 큰 시험.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갈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씩 질병이나 미래나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로 크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 두려움이 크게 밀려올 때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단의 모든 유혹과 그 위협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 너무 어렵고 실제로 뭐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끝장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불신앙이나 어떤 욕심으로 행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좀 살아야겠다. 이러면 사단의 어떤 유혹들, 또 시험들, 위협을 이기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잘 돼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고 봐야 된다, 이 문제 잘 해결되고 봐야 된다,
이러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이겼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니에미야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간교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단은 네 번째 시험을 이제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 귀족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대적자 중에 하나인 도비아와 가까운 겁니다. 이 도비아는 유다 이제 귀족 중에 한 사람인 그 스가니아의 사위이고 또 도비아의 아들은 제사장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한 겁니다.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은 사돈 관계예요. 이런 유다 귀족들의 영향으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유다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유다 귀족들은 겉으로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비아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나 성 쌓는 그런 어떤 상황들, 계획들을 도비아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손바닥 보듯이 다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위협하는 편지를 이제 썼던 겁니다. 유다 귀족들 중에서는 도비아는 좋은 사람이다, 막 칭찬하는 말을 느헤미야 앞에서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대적자인 도비아와 한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 유다 귀족들 중에서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한편이 되어 있어요. 한편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를 이제 그런 가운데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만 혼자이고 유다 귀족들 도비아하고는 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돈에 매수당해서 거짓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어려운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선지자마저 이 뇌물을 받고 이제 거짓 예언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유다 귀족들은 대적과 동맹을 맺어서 모든 정보를 도비아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막 모두가 적인 거예요. 모두가 적. 선지자까지도 돈에 매수가 되어서 막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에 매여 있었다면 벌써 이미 포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도 성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 자신을 맡기거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연약해요.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이기적으로 딱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은 어떻게 좀 위기 상황이 되면 딱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실하고 혹 뭐 이렇게 사역자이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반드시 실망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또 바라봤던 사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또 이렇게 실망을 이제 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다 이제 어떤 실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배신을 이제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회개.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봤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람은 내가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나를 이렇게 맡기고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은 절대 아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으리. 그런 결심을 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좋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분노로 바뀌고 막 미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더 좋아했는데 이게 실망을 시킬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욕을 딱 기대했는데 딱 그걸 이렇게 안 할 때 실망하고 이제 미움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성도 하나 된 것을 이제 굳게 지키라 하는데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 된 것도 잘 지키게 되고 끝까지 믿음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대적들과 이방인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낙담을 시켰는데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느헤미야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낙심하게 했는데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 성벽이 완성이 되자 그 대적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 10절 끝에 보면 모든 대적들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단의 어떤 위협들, 막 상황 보면 너무 사람들 보면 너무 이제 실망스럽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두려우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전이죠.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뭐 하나님 뜻을 잘 우선으로 하고 막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이게 뭐 바보 같아요. 바보하고 이게 헛된 일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역전 하나님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확 그냥 모두가 알도록 그 막 조롱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그걸 보도록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이 되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보존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 이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이 이 유다 백성들, 이 성벽을 쌓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다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 유대 민족 유대 귀족들도 막 그렇게 하고 선지자까지 막 매수 당해가지고 이 일이 못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신실한 유다 백성들이 죽을 거 각오하고 망할 각오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유대 이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이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구역을 나눠서 성벽을 함께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공동체성이나 예배 열정이나 개인 경건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고 우리 뭐 이렇게 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게 뭐 중요한가 뭐 안 해도 뭐 그만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너무나 약해졌어요. 여러분, 모이면 안 된다 그래요. 모이면 위험하다 그래요. 찬양도 못해요. 우리 찬양도 못하잖아요. 그게 이게 다 보편적이 되어버렸어요. 보편적. 지금. 이런 적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그러니까 우리만 뭐 아프고 나만 병들고 이러면 뭐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근데 이게 다른 사회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어떤 게으름, 이거 합리화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얼마든지 핑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고 또 뭘 할 수 있는가? 안 하는 게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영적으로 게을러도 이게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돼. 이게 이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개인 경건도 무너졌고 예배 열정도 약해졌고. 근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러면 이제 영적인 무감각들, 무지들,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고 전에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 빠지면 전에는 분명히 죄로 여겼던 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해요. 하는데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만약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고 점점 이렇게 그러면서 아무 이제 느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부흥도 없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이제 없게 되고 이게 교회는 있다 할지라도 전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시험거리지 몰라요. 근데 몇몇 교회라도 몇몇 교회 우리 교회 그중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부흥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배 열정을 회복하고 개인 경건을 회복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전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욕심에 빠지고 이렇게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 너무나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좀 이 개인 경건과 이 공동체성과 예배의 어떤 열정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을 깨트리는데 이 냉랭한 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돼버려요. 뜨겁지 않은. 기도도 막 뜨겁게 못하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해야 되고 답답하고 호흡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침 튀면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그냥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열정과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역사와 이걸 다시 회복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위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주위 상황들과 주위 사람들과 우리 마음 안에서 방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하고 모이는 것을 삼가는 분위기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취업이나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막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성벽을 함께 쌓는데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모든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돼요. 이걸 안 돼. 두 번째,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어려워요. 지금도 힘든데 망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안 망해요. 느헤미야 안 망했어요. 오히려 역전했어요. 역전. 그렇지만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상황을 자꾸 보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뭐 소문이나 이렇게 사람들 말 들고 뭐 해명하고 거기 뭐 이렇게 막 답변하고 그런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이런 방해들, 유혹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세워서 부흥을 일으키고 또 축복을 받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